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우리 총장이신 이정숙 총장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축도는 최두열 목사님이 해주시게 됩니다. 최두열 목사님은 총장님의 남편 되십니다. 우리 한번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총장님 올라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쪽은 잘 안 보이네요. 이 교회가 아주 튼튼하다는 거죠. 기둥이 이렇게 크고 많으니까는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 캘린더를 보니까 2016년 11월 16일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여기서 했더라고요. 그때는 이 단이 좀 달랐죠, 그죠, 목사님? 여기가 좀 달랐고, 네. 조금 더 잘 보였던 것 같은데 이쪽이 기둥을 세우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때 와서 저희 학교도 소개하고 또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갔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양재동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요. 양재동에 있어서 그 오렌지 그러니까 주황색 그러니까 3호선입니다. 전철 타고 내리셔서 마을버스를 다시 타시고 한 정거장만 오시면 그러면 이제 조금 걸어야 됩니다. 학교 들어오면. 근데 아주 좋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그래서 그렇게 특히 4월 달에 오시면 벚꽃이 쫙 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환영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저희 학교가 나오는데요. 횃불 선교센터와 저희 횃불 트리니티. 이 트리니티는 미국 시카고 쪽에 있는 거기 있는 트리니티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온 말이고요. 횃불 선교센터와 트리니티 복음 신학대학은 거기하고 같이 저희가 처음에 연합이라기보다는 좀 협력을 받아서 학교가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횃불 트리니티 이름이 굉장히 길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라는 것은 학교에 학부가 없고 언더그레주에이트이 없고 그냥 대학원만 있어서 미국식으로 하면 세미나리입니다. 세미나리이기 때문에 그걸 한국말로 풀어서 대학원 대학교라고 그렇게 교육부가 96년에 그런 새로운 대학교의 카테고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서 97년에 인가받고 98년에 학교를 시작하게 된 대학원 대학교 중에서 처음으로 생겨진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초교파 신학대학원이 있고요.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학교육을 해온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학교에 가면 외국 학생들이 많고 또 선교사 출신이 많다 그렇게 기억해 줍니다. 21세기의 세계 선교의 상황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선교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신학 교육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애쓰는 그런 학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 전공이 있고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이 있고 기독교 교육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서울 오시면 또 양재동 쪽에 오실지, 양재동이 어디냐면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강남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번쯤 와볼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총장실이 어디냐 그렇게 하고 물으셔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코너스톤 교회에서 왔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무사 통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일 있으면 꼭 방문해 주시고요. 제가 이 총장이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면 앞부분에 꼭 학교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그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잡지와 그리고 학교 브로셔 그리고 또 저희 학교 후원회가 미국에 있고 목사님께서 저희 후원회 회장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식사하는 데 두신다 그랬나요? 거기 두시겠다고 목사님 했어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고 또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가 2017년이었죠. 2017년은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시작되는 해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모든 해가 종교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의 500주년이 되는 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스위스의 취리히의 종교개혁자였던 츠빙글리가 태어난 지 츠빙글리의 500주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 태어난 지 500주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츠빙글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니까 츠빙글리를 기념하는 그런 또 500주년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이 500주년이었던 것은 마르틴 루터가 잘 아시는 대로 비텐베르그 성교회에 95개 주의 반박문, 그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미 중세시대부터 사용되어져 있던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하는데요. 그 면죄부가 판매되고 있던 것을 루터가 저항해서 그것은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고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잘못된 행위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반박문을 쓴 그러니까 95개죠. 95개, 5개의 조문들을 그렇게 쓴 것이고 그것을 비텐베르그 성교회에 붙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정점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낸 동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개신교 500주년에 관한 그런 논문 발표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행사들도 있었고 방문들도 있었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독일을 가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 8월에 다시 다녀왔는데 정말 그 제가 이전에 같은 때와 또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고 더 많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상업적으로 그렇게 또 관광객들을 맡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신교가 무엇인가, 개신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신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를 아마 새겨야 했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1486년에 태어난 사람으로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의 동독입니다. 이 모든 곳이 동독입니다. 루터가 활동했던 모든 지역은 동독이고 정말 이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다라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 많은 루터의 유산들을 그렇게 기꺼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독일 통일을 통하여서 개신교가 5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슬레벤이라는 작은 도시에 태어났던 마르틴 루터가 결국 비텐베르그에 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수로 또 활동하면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개신교의 소위 5개의 솔라, 5개의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5개의 오직, 그것 유일한 것이다라고 성경의 정신을 요약한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되기까지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많은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고난. 그 고난의 핵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안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건 중세인들이 갖고 있던 아주 보편적인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에 가셔서 중세 교회들을, 고딕 교회들을 보시게 되면 고딕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물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고딕 교회에서 문을 보시게 되면, 그 출입하는 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그 아치형의 윗부분에 이렇게 반아치형 그렇게 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가르쳐서 팀파니라고 하는데, 그 팀파니는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도 물론 다양하죠. 근데 거기에 대부분 다 부조, 그러니까 조각에 이렇게 한 면만 있는 걸 부조라 그러죠. 릴리프라고. 그 부조가 있는데 그 부조의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좀 변형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교회들은 그 부분에 최후의 심판을 조각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양을 무게로 재셔서 죄가 많으면 지옥으로, 그 지옥 사자가 끌고 가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라고 보면 그것은 천사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그림으로 있는 곳은 시스틴 채플에 가시게 되면 바로 정면에 있는 아주 그 위대한 시스틴 채플의 최후의 심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갈 만한 자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 그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안전한 자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교회를 지나다닐 때 어떤 이야기에 의하자면 항상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갔다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은 천국에 갈 만큼 되지 않는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르틴 루터는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도원 생활에 임했습니다. 중세 수도원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생활이었고, 마르틴 루터가 있었던 어거스티니안 수도원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나중에 쓴 글에 의하자면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수도원 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면 내가 실제로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육체의 고난을 주면서 열심히, 중간에 이렇게요. 네.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지만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건 자기는 언제나 부족한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하지 않은 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새롭게 성경을 읽게 되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안전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개신교의 오데 솔라, 오직 5가지의 오직입니다. 그것이 개신교의 참정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들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 믿음의 온전한 지경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안전한 포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정신, 그것이 개신교의 정신이고, 그것을 깨달은 루터는 정말 가슴이 뛰었고, 새로운 굉장한 위험 가운데서도 새로운 신앙운동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지금 그 유산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알고 외우고
너무나 즐겨 인용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두 개의 큰 그림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언어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라는 그림 언어일 것입니다. 이 정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편안하고,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것도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 언어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언어는 다 5절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스트가 되시고, 잔치나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 호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호스트가 되시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 언어, 목자와 또 우리의 호스트 혹은 심판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근데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이 말씀 사이에 4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은 이 두 개의 그림 언어로 묘사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연결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전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지요. 근데 5절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원수가 등장하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뭐 이런 얘기. 그러면 4절에 그 말씀, 4절의 말씀이 5절의 말씀으로 갈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분명히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왜 갑자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달하기 때문에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타신 배,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 하시고 배를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타셨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기까지 하시는데 그 배는 폭풍 후에 임하게 됩니다. 폭풍을 당해서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지만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가서 깨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원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해주는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 번역으로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개역 성경이었죠. 그 당시에, 지금 개역 개정을 우리가 주로 읽는데요. 개역 성경으로 읽을 때 이게 이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상을 주신다, award, 상을 주신다, 이렇게로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상을 준다 그러지, 베풀어 준다라고 이렇게 말할까, 되게 궁금했었죠. 나중에 이제 영어 성경을 읽게 되고, 이제 나중에 성경을 더 알게 되면서 이 상이라는 것은 바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멋진 잔치상을,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을, 테이블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아주 멋진 진수상찬을 차려주신. 그래서 원수는 쫄쫄 굶고 침을 질질 흘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 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아주 부러워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스트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호스트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저기는 원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최고의 사랑의 행위, 최고의 그 높임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을 얼마나 넉넉하게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히 먹고 내 잔은 넘치고 더 이상의 기쁜 향연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향연의 페스티벌에, 잔치에, 파티에 우리가 초청받아 거기에 중앙에서 즐기는 것이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었든지 간에 그 원수는 여기서 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권세일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주 꼬이고 꼬인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 원수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그래서 상을 차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너 잘했다. 원수 앞에서 상 주시는 거랑 또 뭐 같은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재밌어요.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면은 테이블이 되고, 상을 주신다 이러면 또 어워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심판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benevolent judge, 아주 선한 심판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장면은 정말 황송한 장면입니다. 생각만 해봐도 너무 황송해요. 하나님께서 손수 남자분들도 요즘은 상을 많이 차리시죠? 그런 세상이죠? 여자들이 꼭 상 안 차려주죠? 또 자녀를 위해서 상 차리기도 하고요. 여자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상을 많이 차리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상, 맛있는 상을 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로 합니까? 그 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주신다. 생각만 해도 정말 황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름 부어주시고 잔을 채워주시고 너무 황송해요. 그런 황송한 장면에 우리가 언젠가 도달하게 돼. 매일의 상 가운데서 사실은 그걸 경험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혹시 지금 좀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시편 6절, 이 23편 6절은 이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구원의 안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원했던,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그렇게 원했던 여호와의 집에 안전히 도달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되기 원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기가 그걸 이뤄내야 됐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그 부족함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선함으로 선대하시고 우리를 인자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반드시 나를 따르니 우리를 따라주고 있어요. 이 따라주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공부하다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신현아라는 이제 곧 안수를 받을 거지만 지금은 전도사인데요. 이 신현아 전도사가 최근에 이제 책을 냈습니다. 작년 가을에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정말 아주 빠른 시간에 책이 다 팔리고 2세를 벌써 찍었어요. 3개월 만에 2세를 찍었는데 그런 일이 한국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목이 추격하는 하나님이에요. 추격하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2세로 사세요. 조금 그분이 1세에서 아쉬웠던 걸 고쳐서 2세에서 했으니까 1세는 뭐 벌써 다 팔려 없겠네요. 사시면 2세겠습니다. 근데 이 추격하는 하나님이라고 붙인 이유가 저는 뭐 꼭 그 말이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오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이분이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이 전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추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짝 따라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바짝 따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정말 이 홍해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젠 죽었나 보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홍해를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하나님께 신명기에서 하는 게 내가 앞서가면서 너희를 인도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앞서가면서 우리를 푸른 풀밭을 찾아주시고 잔잔한 쉴만한 물가를 찾아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하셔서 그러면 혹시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우리가 또 고생할까봐 우리를 또 바짝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추격하시면서 우리를 따라오시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앞서가시고 바짝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안전히 도달할 것이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이 총장이 돼서 정말 그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면제가 없이는 사실 잠을 거의 잘 못 잡니다. 아주 그 1년 중에 몇 번 뭐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거의 기적 같은 날이고 몸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이게 잠을 들지를 못합니다. falling in sleep이 안 되는 거죠. 잠은 그냥 자야 되는 거죠. 자려고 해도 안 되는. 불면증으로 혹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막 뭐 생각이 끊이지를 않는 거죠. 뭐 너무너무 이제 뭐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해야 될 일들, 뭐 너무 여러 가지 책임들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잠 못 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잠이 안 들고 있으면 수면제를 먹어도 빨리 잠이 못 드니까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너무 믿음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남편이 제일 많이 기도해 주고 잠 못 자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고생을 제가 많이 시킵니다. 그러는데 믿음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된, 왜 나는 잠을 들지 못할까.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한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해서 이게 종교개혁의 또 핵심 언어기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경도 많이 외우고 뭐 외우려고 하고요. 또 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지난 가을에는 제가 이 시편 23편을 계속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외우는 중에 이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 1절의 후반부, 이게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요.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부족함이 많죠. 금방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좀 경험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뭐 조크 아닌 조크죠. 저희 딸이 해줘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조크인데, 어떤 이제 리포터가 이제 이게 세계를 다니면서 이 식량 부족의 문제에 대한 그런 이제 취재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로 된 조크인데, Excuse me, what do you think of food shortage?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식량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아프리카에서 해서 Excuse me, what do you think of food shortage?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what's food? 식량이 뭐냐? 한국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Excuse me, what do you think? 실례합니다. 식량 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국에서는 실례합니다가 뭐죠? 그죠? 한국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무례함을 느끼는 경우 많죠? Excuse me를 한 번만 하면 될까? 실례합니다 하면 될까? 그냥 확 지나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미국에 왔어요. Excuse me, what do you think of food shortage? 부족이 뭐죠? shortage가 뭐죠? 그렇게 정말 부족함이 별로 안 느껴지는. 여전히 보니까 그 식당에 가니까 여전히 그 냅킨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죠? 냅킨 사이즈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클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무한정 리필. 커피도 그렇게 리필하는 건, 스타벅스 커피가 한국에서 제일 비싼데 절대 리필 안 되죠. 그래서 이 부족함을 잘 못 느끼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우리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함은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더 물질적인 거, 뭐가 부족, 물이 부족하다, 뭐 맛있는 음식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지만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죠. 그래서 건강이 부족한 경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너무 정말 좋은데요. 건강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혜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능력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 외모가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더 생길 수 있는데 덜 생긴 경우, 조금 더 클 수 있는데 조금 덜 큰 경우, 뭐 그렇게 머리카락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머리가 자꾸 빠지죠, 나이가 들면.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랑이 부족한 경우, 조금만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사랑이 부족한 경우, 나도 좀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랑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 저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사랑이 잘 안 가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또 정의가 부족해서, 의가 부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쉽다. 좀 의가 넘쳤으면, 정의가 하수처럼 넘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 부족한 걸 제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정말 많아요. 끊임없어요, 그 리스트가.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계시면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푸른 풀밭은 꼴을 먹여 주시는 거고, 뭐 그냥 지천에 깔린 게 풀이다, 먹을 만한 것이다, 이러면 물질적인 것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잔잔한 물가 혹은 쉴만한 물가, 이 번역에 따라 데려가신다라는 것은 우리 정서적으로 그냥 안정감을 누리는, 정서적으로 편안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것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족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시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 I shall not want의 원래 언어는 I shall not want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미래기는 하지만 이것은 미래 완료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가서 이렇게 되는데 확실하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라면, 우리는 이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부족함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족함이 없도다. 영어 번역 중에서 어떤 것은 I am not in want,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원어적인 표현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도다. 주께서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넉넉하게 그렇게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저를 포함하여 저는 정말 많이 그럽니다. 저희 남편이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잘난 척을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다가 보면 이 참 문제는요. 부족함이라는 말에 다른 말로 하면은 욕심이 많다도 돼.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죠? 욕심이 많다도 돼요. 근데 이 욕심이 많은 상태가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빨리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눈치를 빨리 채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서도 좀 서서히 그렇게 더 그렇게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특히 개신교인 숫자가 가장 많아졌어요. 종교인 중에 2015년 종교 통계에 의하자면 가장 많아졌는데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많이 비난을 받고요. 하는 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아요. 개신교가 실제로 하는 일이 좋은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더 당하게 될 거라는 예상들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신교인,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자기네도 되게 욕심이 많고 자기네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그런 거는 굉장히 비판을 해요. 안 참아줘요. 가차없이 우리를 비판합니다.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마 비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지 못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점점점 쉽지 않아질 수 있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그 욕심이 아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족함, 그 부족함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함몰되어 있으면 그 부족함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감사하고 풍성한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그죠? 이 육체에 가시가 없으면 내가 좀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좀 더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너무 자고해지지 않게, 내가 너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많기에,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충분하심이, 하나님의 충족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방법, 우리의 근본적인 부족함은 바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부족하다, 정서적으로 부족하다, 뭐니 해도 결국 결론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존재다. 그게 결정적인, 아주 궁극적인, 아주 가장 근본적인, 아주 펀더멘털 쇼티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주 궁극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냥 보내신 거에 끝나지 않아요. 성육시가 하신 것도 너무 엄청난 진리인데, 황송한 진리인데, 그 그리스도를 굳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많은 모욕과 순환과 고난을 통과하셔서 죽게 만드심으로써, 죽음으로써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종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함의 충분함을 얻으셨다라면, 우리 자신이 남의 부족함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할 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정말 치사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줌으로써,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고귀합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고귀한 진리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에 집착하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숭고한 진리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면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죽기까지, 내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양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우리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얼마나 많고 주님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기뻐하셨으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니 우리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바짝 따라오고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